특송 구역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찬양의 의미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면서 포럼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앞에서 찬양할 때 제가 보니까 정연아 권사님한테는 이 계단이 굉장히 높으실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상황을 살피는 것처럼 말씀도 자꾸 붙잡고 포럼하다 보면 신기하게요, 정확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붙잡아져요. 오늘은 마가 다락방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항상 이 2부 예배 때 강단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렘넌트라고, 그다음에 또 오늘부터 새가족 모임에서 이제 함께 포럼할 수 있도록 새가족 장로님들한테, 새가족부 팀원들한테 미션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성가대 연습하고 잠깐 올라가는 10분 동안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그 백선웅 청년이라고 예배 드리고 가는 청년이 자연스럽게 그 장로님들의 포럼을 듣고 잠깐 조금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공무원 준비를 하는 시간표 속에 이제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시험 볼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이렇게 모세와 같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그렇게 인생 여정을 가지고 또 본인이 받잡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니까 새가족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입도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중요한 새가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어떻게 포럼하냐? 어렵게 힘들게 막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 속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나는 뭘 보게 하시는가?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러면 새롭게 시작할 부분이 무엇인가? 모세가 언약을 놓치고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제대로 됐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이 미션으로 붙잡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모세의 새로운 시작 속에 우리에게 전도, 특공대와 같은 팀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말씀 흐름 속에서 주신 단어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 흐름 속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중요한 전도 특공대 팀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포럼이 우리나라랑 문화랑 원래 잘 안 맞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유치원, 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막 하잖아요. 선생님 막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선생님이 쳐다보면 다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선생님 번호를 부르잖아요. 몇 번. 고등학생 되면 물어보는 게 민망할 정도로 대답 안 해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문화는 어떨까요? 예수님께 주님 하고 나온 그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굉장히 어색해져요. 자꾸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단해서 써달라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중요한 미션을 주세요. 오늘 장로님, 새가족 장로님이 본인의 연세가 이제 63세라고 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저도 사실 가늠이 안 되다가 63세지만 진짜 중요한 새로운 시작에 발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고요. 보니까 장로님 가운데 사고를 당하신 장로님도 있고 또 큰 문제 앞에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모세처럼
문제가 진짜 바닥으로 내려가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정말 이 시간표에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서, 가장 바닥이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오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집중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 애굽, 그다음에 가나안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이름을 쓰냐면, 한 청년은 지난주 야곱의 얘기가 나오니까 인터넷에 찾아봤대요. 야곱이 누구지?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나면 뭐 장자의 축복 나오는데 그게 뭐지? 라고 한참 읽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모세 보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6장을 찾아봤대요. 그러니까 배경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가나안이 중요하냐 출애굽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누리면 장소보다 더 중요한 응답의 주역이 됩니다. 어디를 가야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와야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떠밀려 가는 사람. 뭐 불신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막 떠밀려 가요. 한 대학 전공자랑 얘기를 했었는데, 전공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앞으로 이 전공을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전과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실용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전과를 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전과하면 그걸로 너가 취업할까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도 씩 웃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나쁘게 말한 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떠밀려서 전공을 준비했고, 사실 전공대로 지각장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떠밀려서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산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흐름이 흘러가는데 신기하게 그 흐름 속에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정보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신기하게 이런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이 불신자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신자 가운데도 있고. 그런데 세 번째로는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현교회 전도자들은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따라간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근데 대표적인 인물 3명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을 따라갔는데 복은 따라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따라갔는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세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성공을 따라갈 때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는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셨어요. 모든 신현교회 청년들부터 여기 렘넌트들부터,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육자지만 교육자, 중직자 모든 렘넌트들까지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 진짜 중요한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 언약을 따르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청소년 때 좋아했던 노래가 있는데 한번 불러볼게요.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김원준이라는 분 아세요? 김원준 가수. 쇼 끝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뭐 목사가 유행가를 여기서 불러 그러는데 제가 일부러 불렀어요. 전 이 노래가 청소년 때 제 인생의 모토였어요. 참 멋있다.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내가 쇼처럼 주인공으로 뛰쳐나가는 게 인생의 참 묘미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웬걸? 여러분들 아시죠? 완전히 인본주의 세상 생각. 하나님은 언약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중요한
신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남자로 여자로 지금 현장을 주신, 이 가정과 가문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렘넌트예요. 이 주일 2부는 렘넌트 예배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필요해서, 21세기 지금 시간표에 필요해서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신현교회 이제 주일 1부 예배 때는 2부 예배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2부 예배 때만 오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1부 예배 드리고 함께 지금 2부 예배 때 남아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메시아래.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나서 대부분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 제자 11명과 그리고 여자와 아우들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숫자를 세보니 지금 한 120명 정도 남아있다고 해요. 뭐 다락방인데 뭐 이렇게 넓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마가라는 그 제자의 집은 좀 부잣집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이 당시 유대인 부잣집은 그 다락이 되게 넓었어요. 모임의 장소도 할 만큼. 포럼하는 곳이 이스라엘 문화이기 때문에 이 120명이 모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떠나가고 어떻게 보면 세상 앞에서는 패잔병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걸 알고 있었어요.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저는 진짜 기도하고 포럼하고 말씀 붙잡고 40일 동안 하나님 주신 감람산의 언약, 오늘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감람원에 모였던 그 제자들이 함께 포럼하면서 지금 1장 14절, 저는 사도행전 1장 14절 너무 좋아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신현교회 2부 예배, 이 렘넌트 예배의 주역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문화가 되고 이게 중요한 포럼이 돼서요, 사실 새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 후대들도 이 2부 예배를 통해서 포럼하는 거, 제가 주일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여기 지금 이제 전역하고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되는 승빈이도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달력이 하나님이 7일을 만드셔서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이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언약 따라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려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계속 끌려다녀야 돼요. 월요병, 화요병, 수요병, 목요병, 금요병. 이제 대학교 복학하고 또 새로운 현장에 나아가고 하면 계속 바빠요. 숙제해야지, 과제해야지, 준비해야지, 미래 준비해야지, 시험 봐야지, 취업 준비해야지.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저는 어른 되면 마음껏 놀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른들은 더 결혼해야지, 아기도 돌봐야지, 뭐 이 짐도 정리해야지, 이사 준비하셨냐고 했는데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 큰일이에요. 지금 머릿속이 막 복잡해요. 할 게 더 많아져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비밀을 아는 전도자들은 언약 따라가는 그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시간을 정복하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가 잘 안 된다면 주일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뭐 치킨집 하는 분한테 일요일 날 문 닫으면 축복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정 안 되면 저 혼자 있는 시간에라도 이 주일날, 이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교회는 어차피 불 꺼지지만 저희 교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잖아요. 다 지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진짜 주일날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 답이 있어야 현장을 살리는 비밀로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인 거예요. 진짜 답이 있는 사람. 오지 마! 오면 안 되라고 하는데도 모인 사람. 사실 마가다락방은 모이면 죽는 곳이었어요. 모이면 십자가 질 수도 있는 곳이었어요. 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요새 유명한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라는 게 있대요. 혹시 보신 분?
아무도 없구나. 우리 단체 관람하러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가 복음적인 영화인데요. 저도 안 봤지만 북한의 교회가 국제적으로 기금을 타기 위해서 교회를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로 가짜를 만들다가 찬양하다가 은혜 받아서 거기서 신앙적인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영화가 새로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잡았을 때 가야 되겠네. 근데 이 중요한데 저도 안 봤지만 되게 신기한 게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핍박해도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이 힘으로 세상을 바꿔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라고 렘넌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알고 진짜 예배 승리한 사람은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진짜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에서 1층에서 저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갔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막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뭐야? 하고 문을 닫고 다시 나왔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얘네들이 이상한 애들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CCC가 기도하는 그 캠퍼스 크루세이더라는 기독교 단체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라는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을 거슬러가는 사람한테도 뒤처지고요. 세상을 떠밀려가는 사람처럼 자꾸 속아요. 마귀는 이거 되도록 자꾸 속여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도록, 세상 흐름에 떠밀려가도록, 세상을 마치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것처럼 마귀가 지금도 속여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열심히 하면 돼. 네가 잘하면 돼. 어떻게 잘해? 찾아봐. 인맥도 있고 세상에 기회도 있고 코스피 5천이고 부동산이 기회고 세상에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수많은 기회 네가 잡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진짜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뭘 봐도 하나님이 진짜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교회와 시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신현교회 전도자들이 이와 같은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2부 예배는 렘넌트 찬양 예배고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해요. 왜 사실 설교하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 청중들을 고려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초등부 예배 때는 제가 영상부터 찾아요. 야곱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영상을 막 보여주면 유치부 애들이 채아도 있고 지금 라온이도 있고 한결이도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라도 시청각을 통해서라도 야곱이 누군지 알고 모세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저기 주일 1부 예배는 진짜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2부 예배 때는 제자들이 만약으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정체성이 분명히 안 돼 있으면 마귀에 속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안타깝지만 응답을 못 받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요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새 절기예요. 오늘 교회 이야기를 할 건데요. 교회가 사도행전 여기 이 뒤에는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왜 교회의 시작이라고 했냐? 그 전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가 회복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에 가장 먼저 뭐였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분필이 왔다 갔다 하네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사실 그 전에 유월절이 있죠.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가지고 새 절기라고 합니다. 이거 뭐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유월절은 신현교회에서 함께 누릴 유월절은 1년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유월절은 더 이상 교회 절기 없지만 뭐가 있냐면 부활절이 있어요. 이제 추위가 지나가고 나면 부활주일 있죠. 부활주일 의미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매주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유월절 이때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부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 하잖아요. 맥추절하고 오순절하고 같은 거예요. 왜 같냐? 49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50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절기를 가지고 하게 하셨어요. 교회에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절기로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 또 마지막으로 성탄절도 있죠. 성탄절은 뭐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365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교회 절기로 이렇게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새 절기가 사실은 우리 교회의 모든 시간표 속에 누려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전도회와 남전도회 그리고 모든 기관이 1년의 스케줄들을 준비하고 한번 하시는 건데 지금 1월이잖아요. 전체 한 해를 생각하시면서 진짜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응답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니까 뭐가 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현교회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이런 시간표를 통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내가 복음을 누릴지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시간표를 확인할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민족을 품게 하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방언을 하게 하셔서 언어가 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하나님이 통하게 하셨어요. 안 통했던 사람들과 함께 통할 수 있는 길을 여셔서요. 우리는 사실 안 통하는 사람하고 안 맞아요. 나랑 안 맞는 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근데 안 맞는 걸 넘어서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사실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들끼리도 안 통하는데 237, 5천 종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실 가족들끼리도 안 통하잖아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부부도 안 통해요. 그럼 더 말하면 안 통해 안 통해. 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면 다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세상에는 다 안 통해요. 근데 통하는 비밀이 이 참된 교회의 비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 누리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무 귀하게 주신 전도자예요. 내가 그 사람이 불편하고 어렵게 보이면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은 더더욱 그래요.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셔서 지금 예배드리게 하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안 맞다? 그러면 지금 내가 참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 다민족의 많은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선교사님들도 오시겠죠. 러시아권 선교사님들. 언어가 안 통해서 안 통한다고 하시는데 한번 진짜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서 러시아 말 5개씩 해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희도 되게 마음의 문이 열리죠. 똑같아요. 러시아 말 5개만 해서 해보면 러시아 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번에는 라오스에서도 또 중요한 전도자님들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 세계 선교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 제가 참 신기한 게요. 오늘도 저희 교회에 양소연이 있더라고요. 양소연. 강소연 그리고 유소연. 그래서 양소연이라고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찾아보니까 교회에 있는 응답들이 참 많아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건우가 형인지 건율이가 형인지 아세요? 쌍둥이 보신 지 오래됐잖아요. 건우가 형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진짜 잘 몰라요. 안 통해요. 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니까 포럼이 안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영적인 비밀이 소통에서 미션이 없으니까 소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함께 드니까 감사하고 고맙긴 하지만 소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팀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다민족의 축복을 신현교회 내에서부터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그릇이 진짜 간장종지만한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어주세요. 저는 진짜 제 이번 주에 여기 오늘 안 오셨지만 지금 고강모 장로님이 울산에 김현미 권사님의 가족의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지금 기도하시면서 그쪽에 가셨거든요. 제가 고강모 장로님과 식사를 처음으로 했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한 8개월 만에 고강모 장로님과 1대1이랑 이렇게 포럼하면서 중요한 시간을 가졌는데 고강모 장로님이 속에 있는 얘기를 조금 해주시더라고요. 포럼이 많이 힘드시대요. 본인의 성격상 포럼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하고 포럼하는 거 말고 진짜 포럼할 수 있는 팀의 응답, 모세에게 아론을 줬던 것처럼 진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진짜 중요한 복음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 또 다락방 할까요? 했더니 그건 못하겠다고 해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제가 동생이니까 밥 사주세요라고 전화하면 밥 사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진짜 신기한 게 교회에서 응답들을 하나하나씩 찾는 거예요. 다민족의 응답이 이미 우리 교회에 와 있어요. 진짜 와 있는 응답들을 찾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참된 미래, 사도행전 2장 17절로부터 18절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엘서에도 나오는데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이 성령에 충만함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21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뭐냐? 우리의 미래는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얻어 걸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얻어 걸렸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젊은이를 통해, 우리 늙은이를 통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하며 진짜 성령의 충만으로 오직 예수만 부르는 신현교회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41절에 3,000 제자가 나오는데요. 3,000명을 더 하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면 3,000명을 불러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상 3,000명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전에 교구 사역하면서 보니까 100명 좀 넘어가면 좀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알긴 알지만 구체적으로 좀 포럼 살펴보고 싶지 않아요. 한 200명 정도만 돼도 이름을 외웠다가도 잊어버리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기억력이 좋거나 그릇이 큰 분들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3,000명이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셔서요 중요하게 소통되는 비밀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진 이 전도자들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언약의 여정 앞에 참된 미래를 꿈꾸며 기도의 새로운 시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5번째까지 있는데 참된 예배예요. 여기 사도행전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42장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른 말로 설교와 교회 흐름 속에서 뭐 하는 거냐면 서로 교제한대요. 만나서 소통한대요. 진짜 신기하게요. 세상이 더 발전하고 더
편해졌거든요.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모든 게 소통되는 건데 만나기를 못하게 해요. 줌이 되게 좋아졌는데 만나기도 못하게 해요. 모임이 점점 패해져요. 진짜 거꾸로 가요. 진짜 거꾸로 가요. 근데 성경에는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더불어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떡이라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먹진 않았겠죠. 빵을 먹거나 아니면 그들의 음식을 같이 식사하며 더 나아가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대요. 그럼 진짜 함께 기도하려면 사정도 소통돼야 되지만 언약 붙잡고 포럼하는 거예요. 함께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누리는 게 예배예요. 제가 똑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공부를 하러 학원에 가잖아요. 학원 가면 애들이 다 공부할까요? 학원비가 꽤 비싸거든요. 여기 옆에 바둑학원만 해도 33만 원이래요. 오, 바둑학원이 그래 비싼가? 다 입이 뭐 버릇이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대치동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잠깐 근무했었거든요. 잠깐 있었어요. 학원비가 애들마다 틀리거든요. 선생님이 봐서 아이들이 좀 공부를 하고 따라온다 싶으면 100만 원도 넘게 받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비싸게 받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돈을 내도 안 하는 애는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 아무리 학원에 보내도 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아무리 교회에 앉아 있어도 말씀을 받고 포럼이 안 되고 말씀을 받고 교제가 안 되면 사실은 아무리 교회 와도, 아무리 학원 가도 성적이 안 느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 와도 응답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봤어, 나 예배 드려봤어 라고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의 특징,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보러 왔지 드린 적이 없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말씀이 받아지고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건데, 대부분 교회에 왔다가 갔어요. 학원에 왔다 간 것처럼 문지방만 드러나지, 그러니 이 비밀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비밀을 모르고 결국 교회를 보러 왔다가 가더라고요. 우리 신현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교회에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중요한 광고까지 교회 흐름이에요. 오늘 보니까 임직위원회가 모여서 또 포럼하시더라고요. 또 앞으로 임직자들로 세워지시겠죠. 중요한 임직자들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주역으로, 그리고 모든 앞서 세워지신 중직자님들과 그리고 교역자들이 더 나아가 모든 새가족들과 모든 렘넌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할 우리 신현교회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참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에요. 이건 42절이었고, 2장 46절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둘람 굴에서라는 작년에 전교인 수련회 갔다 왔던 메시지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다윗이 사람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굴 속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있을 때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 언약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모여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표 속에 이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 하남 미사와 이 중요한 서울 동쪽 쪽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신영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포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 준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가 증거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어제 이제 한마음이 온마음이 한결이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사 캠프를 했어요. 이사 캠프가 뭐냐? 이사 파티를 했어요. 생일 파티는 안 해요. 생일은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생일은 그냥 선물 하나 사주면 되는 거고, 이사 파티를 했는데요. 왜 파티하냐?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만남,
그 만남 속에 우리는 증인이다. 다 모아서 한 10몇 명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이들을 지도해 주셨던 그 여자 목사님을 초청해서 복음 메시지 전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사회 보고 아이들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집중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전하고 함께 손 붙잡고 찬양하고 그 영접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함께 노는데요. 하나님이 인천에서 함께 했던 시간표들이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증인되게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신 연약의 여정이었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더라고요. 우리 신현교회 모든 식구들이 참된 증거의 증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신현교회가 앞으로 진짜 복음의 당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참된 예배, 참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포럼, 그리고 말씀. 오늘도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진짜 저 청년분들 포럼할 때 중간중간 지금 사실 여전도에는 식사 준비하신다고 또 식후 준비하신다고 식후 정리하신다고 포럼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포럼할 시간을 따로 만드시기도 하고 찾으시기도 해서 진짜 복음의 당의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복음의 당이에요. 진짜 우리 신현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의 당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